계속해서 시선의 문제다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저자가 악인의 문제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본문 뒤 136절을 보면 눈물이 시냇물처럼 난다를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자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다, 곧 하나님만을 주목하겠다, 의지하겠다 를 말합니다. 상황, 현실, 문제, 난제, 원수, 대적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도를 신원하시고 위로하실 하나님을 소망한다, 의지한다 를 말합니다. 기도로 하면 속상해하고 괴로워만 할 거냐 아니면 기도할 거냐 우리 순간순간 정해야 됩니다. 그것도 영적 싸움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쪽으로 기울지 저절로 기도가 안 됩니다. 걱정, 근심은 본성상 저절로 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은 의지적 신앙생활이에요. 순간순간 우리 그 싸움 해야 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본문의 저자가 그걸 하는 겁니다. 악인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위로와 소망이, 문제 해결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시편 저자가 악인의 문제로 시냇물처럼 많은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걸 바벨론 포로 기간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By the rivers of Babylon으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땅에 전쟁 포로로 노동력으로 끌려갑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그발 강가에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커넬, 운합하는 일, 땅 파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웁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가 말하듯이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한다. 곧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에 못 있고 바벨론 땅에 와 있느냐. 울어요. 그걸 에스겔로 적용하면요. 에스겔 1장을 보면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라고 말합니다. 곧 에스겔이 25살에 나라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온 거예요.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30살이 되면 성전 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곧 태어나서 30년 제사장 준비하고 30살 되면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5살에 나라 망하면서 전쟁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30살 곧 제사장으로 일을 해야 될 나이에 되었는데 강가에서 땅 파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해야 되는 일을 못하고 있는 거고 나라는 망해서 전쟁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 모두가 다 눈물 날 일인 거죠. 그렇게 에스겔이 25세에 끌려와서 30살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는 70년입니다. 그 말은 에스겔이 95세가 되면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은 예루살렘으로 못 돌아간다 이에요. 지금도 95세까지 살기 어렵습니다. 설령 95세까지 살아서 예루살렘에 간다 해도 성전은 없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하면서 이미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 때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크지 않습니다. 30m, 10m 크기로 우리 신관 건물 정도 되는 작은 사이즈입니다. 100평이 안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 때의 성전, 곧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은 훨씬 더 큰 성전이에요. 축구장 20개 크기의 4만 평입니다. 그 성전은 AD 70년 로마 제국이 무너뜨립니다. 설교 제목인 시선으로 하면 에스겔의 당장 눈에 보이는 삶의 자리는 전쟁 포로요, 강가에서 땅 파는 자요,
제사장이지만 그 역할을 못하는 자요. 예루살렘에서 500마일 떨어져 있는 형편이요. 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속상하고 낙심하고 할 뿐이에요. 그래서 시편 137편처럼 울었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의 시선을 바꿔주십니다. 1장 4절부터 비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에스겔의 시선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성전 봉사에 일은 못하지만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곧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땅을 파고 있다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명을 주셔요. 제사장이지만 선지자의 일을 하는 게 그겁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이에요. 제사장이지만 선지자의 일을 예레미야가 합니다. 에스겔이 많은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도 하고 여러 환상을 봅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 성전 환상을 봅니다. 전설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은 이미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보여주셔요. 실제 예루살렘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특징은 솔로몬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30m, 10m의 직사각형의 모습에 100평이 안 되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는 성전의 크기는 직사각형이고 266m 크기로 21,000평의 큰 크기입니다. 시선으로 하면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아쉬워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 성전 의지하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땅에 없는 성전 기대지 말고 하늘에 있는 성전을 의지하라와 같습니다.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보는 성전도 같은 차원입니다. 헤롯 왕이 지은 헤롯 성전, 축구장 20개 크기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제국이 무너뜨립니다. 타이터스 디도라는 로마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되는 장군이 침략하여 무너뜨립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과 말씀을 듣고 기록한 때는 90년대 후반으로 봅니다. 곧 계시록 기록될 때 요한이 환상 볼 때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셔요. 정사각형 모형이고 크기는 뉴저지에서 시카고까지의 크기입니다. 그 성의 특징은 성전이 없는 성만 있는 모습입니다. 계시록 21장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에는 성전이 없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화하는 모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 자리에 계시면 성전이 따로 필요가 없는 거죠.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직접 계십니다. 성 전체가 성전이에요. 강조점은 요한도 성전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성전 되시는 성을 봅니다. 에스겔도 그런 차원의 성전을 봐요. 그렇게 에스겔이 하늘의 성전을 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 강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예나 지금이나 강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강이 흘러나와요.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무너진 것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 전능하심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붙잡고 그발 강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어려움을 이겨나가라는 거죠. 본문으로 하면 주의 증거만을 생각하면서 악인으로 대표되는 오늘의 현실을 이겨내라
를 말합니다. 우리로 하면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삶의 현장에 나가 이기고 승리하는 겁니다. 설교 시작에 강조한 대로 우리 순간순간 정해야 됩니다. 염려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을 거냐, 그 염려를 이길 기도할 거냐, 한숨 나오는 삶의 형편에 속상해만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 한 번 더 부르짖고 의지할 거냐, 늘 정하며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원수가 나오듯이 바울에게도 많은 원수가 있습니다. 동족 유대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고 또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동족 유대인들이 40명이나 있습니다. 또 이방인 땅 타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집어 넣어요. 한 번은 바울이 매를 맞고 이젠 죽었나 보다 하고 버려졌는데 다시 살아나는 일도 있습니다. 시선으로 하면 그런 현실, 악인, 죽음의 협박만 보면 낙심하고 우울하고 어려울 수 있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3층 전, the third heaven, 세 번째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유대교에서 세 번째 하늘은 천국을 말합니다. 장차 바울이 갈 곳, 장래의 영광을 보여주셔요.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을 능히 이길 장래의 영광,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그 천국 소망하고 이 땅의 삶, 주신 사명 끝까지 완수하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 영광, 그 소망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에 하늘문 열리고 마음문 열리기를 바라요. 오늘을 이길 힘을 하나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래 하나님 전능하시지, 이기자, 소망하자, 믿자, 의지하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현실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 늘 의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거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영광이 오늘을 이길 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의지합니다. 오늘의 삶의 현장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